자,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어찌 해야 되냐 하면은, 복음은 내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은 내 질병도 고쳐야 되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고통에서 이길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복음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는 복음이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면서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름살이 생기는 피부를 자꾸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좀 편편하게 필라 그러고, 편편하게 핀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표현이. 그리고 막 수술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늙어가는 모습을 거울에서 볼 때마다 우리는 낙담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뭐 주사도 맞아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늙게 하시는 그런 원리는 우리의 깨끗했던 피부, 그 뺨에서 그 아름다움을 훔쳐가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걸음걸이가 늦어지면서 또 기억력도 떨어지면서 명철함이 이제 점점 없어져 가는 걸 느낍니다. 삶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전엔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욕구들도 이제는 다 가져가 버리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 오직 복음만이, 특히 내가 부활한다는 부활의 복음만이 나를 점점 죽여가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복음이냐? 부활의 복음. 근데 그 부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또 소생시키고 능력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활의 복음이 되려고 하면은 전제가 있어요. 그냥 부활의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죽은 자가 쓰는 용어입니다. 죽어야지 부활이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됩니다. 내가 자꾸 늙어가는 걸 느끼면서 나 이 죽음을 이겨야 되는데 하면서 부활을 사모하고, 우리가 천국 가기를 사모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나, 매일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나, 아니 천국 갈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가, 천국 갈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가, 천국 간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는가. 항상 천국을 기준으로 두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활 때문에 천국 가야 되는 거죠. 부활이 싫은 사람은 천국 안 가면 됩니다. 지옥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가서 보면요, 15장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자기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같이 부활시키기 때문에 그 부활이 나에게 중요한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죽었다가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복음이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활의 복음 15장 4절 부활의 복음 얘기하기 전에 15장 3절에서 죽으시고입니다. 죽으셨으니까 부활한 거죠. 근데 그 앞에 말을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 때문에 죽으셨는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는 부활하고 싶다 이거죠. 천국에서 부활하고 싶은데, 그러려고 그러면 죽어야 부활하지, 죽지 않는 자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왜 죽었냐?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뭐가 죽어야 되냐 하면은 내 죄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 죄. 그러면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고 안 다닌다고 지옥 가고 그 기준이 아니라 내 죄가 죽어야 천국 가는 거죠. 왜? 천국 가려면 부활을 해야 되니까. 내 죄가 죽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죽으신 목표는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나를 이 땅에서 더 잘 살게 하고 더 많은 기도 제목을 다 응답받게 하려고 죽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를 죽이려고 죽은 거죠. 그래 이 땅에 우리들의 목표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 땅의 목표는 내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죄성은 살아 있으면서 교회에 나온다 그래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죄성은 살아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 뭐 예배 빠져도 되겠지, 뭐 성경대로 안 살아도 되겠지, 뭐 욕해도 되겠지, 누구 미워해도 되겠지. 이 죄 끊지 못하는데 이 죄는 내 정력에서 나오는 거요, 본능에서 나오는 거요, 소유욕에서 나오는 거요. 이런 죄들이 있잖아요. 이게 안 죽었잖아요. 안 죽으면 부활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 감정이 죽은 것이고, 내 욕망이 죽은 것이고, 내 생각이 죽은 것이고,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예배를 안 가는 거죠. 왜? 내 생각이 안 죽었어요. 지옥 가요. 그 사람이 예배 안 나와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안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고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요.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가 된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이제 내가 다 죽었다. 특히 내 생각과 감정의 세계. 내 생각, 내 감정이 죽은 사람.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감정을 잘 컨트롤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거기에서 내 천국과 지옥이 나눠. 착각하지 마세요. 내 감정이 못 죽었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죽이려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이려고 자기가 죽었는데 내가 안 죽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네. 너무 생각이 많은 거라. 아이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내 생각이 죽어진 사람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는 거죠. 자, 로마서 6장에 아까 읽었던 구절 다시 한번 보면요. 자, 계속해서 그런 성경에 반복이 되고 있어요. 6장 6절을 보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죄의 몸이 죽은 사람이에요. 죄의 몸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중독을 끊지 못해. 계속 그걸 해야 돼. 미움을 끊지 못하면 그 사람 보면 막 미치겠어.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 교회 오면은 그 사람하고 인사하기도 싫어. 직장 가면 그 사람 옆에 앉는데 막 닭살이 돼. 아, 나 저 사람 또 옆에 앉아야 돼. 이 직장을 관둬야 돼 말아야 돼. 이 죽음이 죽을 때까지 안 없어요. 어릴 때 부모에게 야단 맞은 그 죽음이,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는데도 내가 나이가 막 60, 70, 80이 돼도 어릴 때 그 부모의 미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때 왜 엄마가 나를 때렸을까? 그때 아빠가 왜 나에게 욕했을까? 근데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지옥 갑니다. 이거 죽어야 됩니다. 아니, 지옥 가는 걸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게 교회지. 여러분 생각할 때 저 목사는 왜 나한테 지옥 간다 그러는 거야?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다녀야지.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을 지옥 간다고 얘기해주는 목사 앞에 있는 게 맞는 거지. 맨날 내가 지옥 갈 건데 너 천국 간다,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와서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닌데 자꾸 천국 간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납시다. 제일 중요한 건 너와 나와 천국에서 만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더라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 천국에서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제 옆에서 손 한번 잡아보세요. 천국에서 제발 만납시다. 시작.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천국에서 만나야 돼. 천국에서.
천국에서 만나라고 결혼시켜 주신 것이고 얘를 천국으로 잘 인도하라고 자녀로 만들어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녀 믿음 보세요. 대화 좀 해보시라고. 정말 천국 갈 믿음이 있나? 특히 예수님 오래 믿고 이제 갑자기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할 때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꼭 물어보세요. 천국 갈 믿음 있습니까? 천국 가실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지금 의사가 6개월 산다 그러는데 기도해줘가지고 1년 더 사는 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천국 갈 수 있으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물론 내가 기도해서 1년, 2년 더 살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의사 말대로 1년만 삽니다. 6개월만 삽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6개월, 1년 안에 빨리 구원의 확신을 집어넣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녀, 나에게 준 이 남편, 천국에 같이 갈 수 있을까? 그 사명으로 내가 이 가정에 시집을 온 건데 내가 시집 와서 이 가정의 믿음을, 내 자녀의 믿음을 얼마만큼 키워놨을까?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내 아이가 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사람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가? 네 속에 이미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그 속에 성령이 임한 증거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줄을 다 끊었는가? 그의 비전이 세상을 향한 비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을 향한 꿈인가? 세상적 욕망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가? 아니, 어느 날 그 복음이 나에게 탁 들어오면서 그 복음의 기쁨이 들어오니까 미국에 박사학위 받으러 갔던 내가 박사학위도 포기하게 되고 돈을 좀 많이 벌려고 했는데 돈도 포기하게 되고 그런 게 하나도 즐거움이 아니더라고. 그런 게 복음이 최고의 즐거움이고 한 번 더 예배 가는 게 즐거움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막 예배 오고 싶고 한 번 더 예배 가고 싶고 그게 구원받은 특징이에요. 근데 마귀가 내 속에 왔잖아. 근데 내가 죄를 이기고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마귀도 못 이기고 마귀가 내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 못 이기는 거죠. 질병을 못 이기는 거예요. 질병 이길 능력이 없고 마귀를 이길 힘이 나에게 없어. 왜? 그 복음은 나를 죽일 수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마귀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어봐야 돼. 당신 가지고 있는 복음은 대체 어떤 복음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복음이야? 나를 이길 수 없는 복음이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그러니까 맨날 마귀에게 치이고 마귀에게 당하고 살면서 원망은 하나님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나를 이기라고 주신 거거든. 할렐루야. 이게 구원론 아닙니까? 나에게 복음을 주셨죠. 예수님이 나를 이미 죽으셨잖아. 더 이상 뭐 어떻게 하라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잖아. 더 이상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그 복음이 지금 내 감정을 죽일 수 있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옆에서 손 한번 잡아봐요. 승질 좀 내지 마라. 시작. 승질 좀 내지 마라. 쌍놈의 승질은 떠나갈지어다. 시작. 쌍놈의 승질은 떠나갈지어다. 그 세상을 향한 욕심, 내가 더 커지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해서 갖는 그 마음, 그거 다 마귀가 준 거예요. 그거 가져 뭐 하려고? 그런 거 누려서 뭐 하려고? 그 남을 막 핍박하고 뒤에서 욕해가지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하면 그래서 어쩌겠다고. 그건 다 지옥 갈 일이에요. 천국 갈 사람은 천국보다 그런 것들이 소중하지 않은 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이 더 소중한 거지. 내가 남 속이고 뒤에서 욕해가지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게 그게 천국이 아니라고. 근데 이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은요 우리의 죄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중독을 이겨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 죄도 하나 못 이기고 내 마음도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그 능력 없는 복음이 어떻게 나를 부활시킵니까? 더 힘든 건 저 천국에서 내가 육신으로 확 부활되는 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불가능하죠.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로마서 6장에 아까 읽어드린 6장 6절에 가서 보면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힌 것은 내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모든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다 죄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럽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뜻대로 살지 않은 것, 성경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순종하라는 말씀들 중에 하나라도 어겼으면 그게 다 죄예요. 그게 죄라고.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런 생각하면, 내가 죄를 진 것이 하나도 없으면요, 지금 마귀가 나를 괴롭힐 수가 없고, 질병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고, 자녀가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약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았어요. 나는 거룩해, 나는 성결해, 그러면서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나타나는 것은 문제들이에요. 막 그냥 빡세게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죄를 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 물론 아플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이 사역을 위해서 아팠고, 사역을 위해서 힘들었고, 사역을 위해서 감옥 갔고, 그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복음 사역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수와 내 죄로 인한 고통들이 남아있으면 오늘 이걸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내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복음은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내 성품에서 해방시키고, 잘못된 것들 중독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그게 뭐냐? 죽음이다. 이게 죽음. 죽음을 체험해야 부활한다. 내가 아직 못 죽었어. 그럼 부활을 못한다.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죽었어 나는. 나는 오늘 죽으리라. 나는 오늘 완전히 죽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완전히 죽이시옵소서. 안 죽으면 하나님의 목표는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니까 나를 죽이셔야 되잖아. 물질의 어려움으로 죽이시고, 질병의 어려움으로 죽이시고, 자식의 고통으로 나를 죽이시고, 근데 안 죽어. 그러면 또 죽이시고, 평생 그냥 하나님의 목표는 나 죽는 날까지 나를 죽여야 되니까 그 죽음과 싸우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오늘부로 여러분 다 죽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은 다음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음을 깨달은 다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이제 로마서 6장 6절에 가가지고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고 못 박힌 것이다. 왜 예수님 못 박혔냐? 내 병을 고치려고 못 박혀. 맞습니다. 나를 잘 살게 하려고 못 박혀. 맞습니다. 나를 천국에 보내려고 못 박혀. 맞습니다. 근데 그거 이전에 내가 죄의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예배 있습니다. 저녁 예배 안 오고 싶으시죠? 그게 죄입니다. 저녁 예배 안 오고 막 쉬고 싶죠? 그 죄를 이겨야 돼요. 그보다 무서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고, 마음껏 와서 찬양하고, 정시에 와가지고 막 30분 찬양하고, 또 한 3, 40분 또 설교 듣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걸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열어주신 걸 회피하면 그게 죄지 뭐가 죄입니까?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죄가 나에게 남아서 마귀 역사를 계속 주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하니까 죄 없는 내 자녀들이 나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난 자녀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 죽겠어. 조금 잘했더라면 얘네들이 이런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왜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불신앙의 세계를 살아야 되겠는가? 자,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예배 안 오고 싶고, 집에서 그냥 뭐 유튜브나 보고 싶고 하는 그런,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죽지 않은 자가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마귀가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이가 떠나가 버리고. 근데 마이가 떠나가 버리는요, 평생 떠나가는 들락날락이 아닙니다. 마이가 떠나면 평생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우리들이 복을 누리며 산다는 건요, 평생 화낼 일도 없고 평생 죄질 일도 없고 평생,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술 한잔 먹을 일도 없고 평생 누구 미워할 일도 없고 평생 감사하고 평생 사랑하고, 한 가지 죄가 있다면 이놈의 키가 크지 않는다는 거. 나 안 해, 오늘 안 한다 진짜. 내가 꼭 저기서 꼭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웃겨가지고 그 다음 진도가 생각. 7절에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왜 그때 아멘이냐.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요, 천국에서도 얻지만 이 땅에서 의롭다 하심, 의로운 자에게는요 아픔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날이 되길 저는 정말 바랍니다. 오늘 의롭다 하심,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날, 네가 의인이구나. 할렐루야. 야,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즐거워. 예배 참석해서 찬양하고 길거리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부흥회 가서 막 설교하고, 아니 그런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게 더, 그거보다 딴 게 더 재밌어. 막 미움이 재밌고 죄가 재밌고, 그런 게 재밌어. 그 내 속에 죄가 있는 거잖아.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혼의 지시를 하면서 혼적인 거, 뭘 결정하고 하는 거 전부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결정해서 간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나안에 니네들이 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너희와 가나안에 동행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출애기 33장 34장에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황송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 놓아 울었다 그랬어요. 난 네가 결정해서 가는 거니까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근데 의인의 삶은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 8절에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거다. 부활의 능력을 가져갈지어다.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지. 사망이 예수님도 주장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사망의 세력이 나를 꽉 주장하고 있으면요, 이게 그냥 막 연거퍼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속세 저것도 속세이고, 근데 이게 막 연거퍼 있다고. 사망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사망의 세력들아, 여기서 다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세력이 떠나가야 돼. 아니 짧은 인생 막 즐겁게 살다가고 기쁘게 살다 건강하게 살다가고 잘 되는 거 보고 살다가 남을 위해 사역하다가 매일 전도하고 말이야, 그러고 살다가기도 짧은 인생을 갖다 뭐 맨날 사망의 세력 때문에 죽어야 돼. 내 혼이 죽어야 돼. 지정의가 죽어야 돼.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 지정의, 그게 혼이야. 혼. 그게 내 성품이야. 성품이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자식이 힘들어. 죽지 않으면 부모가 힘들어. 죽어봐요. 게임하고 싶나? 게임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공부하고 싶지. 좋은 대학 가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동창들 만나면 야, 너 어느 대학 가냐? 난 연세대학 갔는데, 그러고 싶다고 말이야. 근데 연세대학은 다 가잖아. 연세가 많아졌으니까. 연세를 고려해 봐야 되더라고 보니까. 안 오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를 해방시키면 우리는 기쁨으로 가는 거죠. 연고전 얘기했더니 연고전 응원단장이 나를 보고 딱 째려보고 계시네요. 성집사님이. 연고전 응원단장이. 우리 교회는 연고전 응원단장이 있습니다. 연고전 농구 안 봤어요? 농구? 그냥 농구 슛하면서 그냥 고려대 연세대 뭐 맨날.
여러분 기다렸죠? 삼천포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3절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가서 봅니다. 예, 저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사. 왜? 우리를 죽이려고 죽인 거지, 죽은 거지. 자기 혼자 죽었냐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나를 죽이려고 죽었는데 내가 안 죽으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랑 나랑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잖아요. 예? 예수님은 나를 죽이려고 죽었다. 예. 그리고 나를 살리려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예. 그리스도께서 뭐냐면요. 자, 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요. 죄를 위하여. 왜 죽었냐? 내 죄를 위하여.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성령 강림하셔서 이걸 도와준 거예요. 성령 강림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게 막 믿어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처럼 나도 죽고 나도 십자가에 세상에 대해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못 받고 나도 세상 못 받고 세상도 나를 못 받고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이제 여기서 죽었다. 나는 없다. 없다가 이거 십자가 없다. 부처한테 부처는 항상 돈 좀 달라. 예수님은 없다. 없어. 근데 뭘 맨날 돈 달라. 근데 없다. 예수님이요. 와, 귀신을 막 쫓아내 주시고 풍랑이 있는 바닷가를 잔잔하라. 5,000명을 먹이시고 와,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대단해요. 근데 바울은요. 성경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 풍파잔잔케 한 얘기도 하지 않고 5,000명 먹인 얘기도 하지 않고 누구 부활시킨 얘기도 하지 않고 한 가지 했다면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그랬다. 그 얘기는 한마디 했어. 바울이. 근데 그 외에는 안 했어. 근데 바울이 계속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죽었다. 그 얘기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응? 모든 기적들이 바울에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배고픈 걸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역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의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성경대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서에 잠깐 갔다 오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를 죄에 대해 죽으시려고 죽은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 내 죄가 죽지 않으면 그 때문에 너가 많이 힘들 거다. 죄에 대하여 죽어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셨으니 너도 십자가 못 박혀 죽어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천국 가려면 너가 죽어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너 일주일에 교회 몇 번 와서 예배 드리냐?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도 교회 나와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 갑니다. 안 됩니다. 내 속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막 교회 너무너무 나오고 싶고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고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 돕는 게 기쁨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물질이든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돕다가 천국 가고 싶고 하늘의 상급을 더 많이 쌓고 싶고 전도지 한 장이라도 더 우체함에 꽂고 싶고. 자,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아니 그 후에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 나오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가 찔렸을까? 내 허물 때문에. 왜 그가 상했을까? 내 죄악 때문에.
이게 돼야지 그 뒤에서 나오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가 효과가 있는 구절이지. 맨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외우고 있고 채찍에 맞았으니까 나 지금 병 고쳐줘 이건 하고 있는데 그 앞쪽에 내 허물이 안 없어지고 내 죄악이 안 없어져. 그러면 예수의 채찍이란 나랑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나음을 받지 못한다고. 할렐루야. 내가 나음을 받으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정의 허물과 죄악이 사라져야 돼. 최소한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죄가 아직 회개 안 됐네. 중독이 회개 안 됐네. 성질 아직 못 버렸네. 최소한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천국 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난 천국 갈 준비가 되었다. 응?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유 저분의 죄 없이 저러니 참 불쌍하네 한심하네. 그걸로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음은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3절에 가서 보면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아버지 영광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건 살리신 것 같이 그 다음에 우리를 그가 죽으셔서 내 죄와 함께 죽었다. 왜?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행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다. 나는 절대 죄짓지 아니하리라. 나는 절대 그 중독에 빠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절대 본능과 정욕과 그런 욕심 끊지 못하는 죄 때문에 발버둥 치지 아니하리라. 복음의 능력은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그 죄악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죄 짓고 싶지.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 죄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마시고 싶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 승질 부리고 싶지 않아요. 왜 승질을 부립니까?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미워하지 않아요. 왜 미워요? 뭐가 미워 그렇게. 다 사랑스럽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6장 지금 3절 4절 했는데 4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또 3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장사되었나니. 4절 함께 장사되었다. 할렐루야. 함께 장사될지어다. 함께 세 번째 줄 보세요. 함께 장사되었나니. 바로 이거구나. 함께 죽은 거구나. 난 이제 이 세상에 꿈이 없다. 하나님 나에게 피아노 치는 재능을 주셨으니 열심히 피아노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나의 노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으니 열심히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리고 땅에 묻히셨다? 그건 뭐예요? 내 죄덩어리들이 오늘 다 땅에 묻어버린다. 다 묻혀진다. 그리고 내 혼을 오늘 완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혼을 매장시켜 버리겠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완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온전한 기도자가 되고 아름다운 찬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상태를 가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나를 완전히 결코 누가 나를 정죄해? 정죄함이 없어야지. 내가 누구를 정죄해? 누가 나를 정죄해? 그 끊을 수 없는 그 얄미운 감정. 얄미워 죽겠지 막.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막 욕이 나와. 막 욕이 나오죠. 얄미운 감정. 그게 내 병의 원인이에요. 그게 내 병의 원인이라고. 여자들이 아픈 건 전부 남편 미워해서 그래. 누가 고개 푹 숙인다. 푹 고개 숙인 여자를 이시라고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 보인다. 고개 숙인 게. 그리고 지금 웃는다. 왜? 오늘 남편 용서하려나 보고. 근데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저분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남편이 속삭였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 다음 주일 백초감사주일로 지키면서 부부 동반주일이니까 다음 주일에 끌고 나오자. 할렐루야.
부부 동반주일이다. 다음 주일 남편 한번 전도해 오자. 이 복음을 들을 날이 있겠지. 내 지정의, 내 지식, 감정, 내가 결정하고 살았던 것이 완전히 매장돼야 돼. 함께 매장된 줄을 너희가, 그런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땅속에 들어가시고 장사 지내고자 하는 그 이유는, 땅속에 묻힌 이유는 내 죄를 묻어서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 죄만 같이 묻은 것이 아니라 내 성질도 묻어야 되고, 내 죄성도 묻어야 되고, 내 욕심도 묻어야 되고, 성경 말씀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믿어야 되고, 예배 참석 안 하려고 하는 그 무서운 죄도 묻어야지 천국 가고. 야, 이게 놀라운 복음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다시 돌아오면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죄에서 종로로 못하게 하려고 죽으신 것이다. 예. 복음은 내 모든 것을 못 죽일 게 없다. 복음은 나를 다 죽였다 하면 마귀도 죽습니다. 앞으로 평생 마귀가 질병의 모습이든 물질의 모습이든 나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예. 왜? 내가 죽었으니까. 마귀는 더 이상 권한이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다가올 권한이 없어요. 죽지 않은 자만 건드리는 거예요. 예. 내가 장사되었나니. 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이거구나. 오늘 죽었습니까? 미움 없습니까? 미운 사람 없습니까? 죄 짓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감정 이제 없습니까? 그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나도 따라서 고전 15장 31절 주 안에서 가진 바 담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하면서 나도 누웠다가 일어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다가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날마다 부활하느라. 나는 날마다 부활하느라. 아멘. 네. 저 아멘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아까 내 키 얘기를 얘기했더니 아멘 그러더니 지금은 또 제대로 아멘으로 돌아왔네. 왜냐하면 저 아멘도 이제는 죽었거든. 이 설교와 함께 저 아멘이 죽었어. 아멘. 네. 여러분, 어떤 시험거리가 와가지고 나 예배 드리기 싫어, 하나님 가까이 가기 싫어, 1번 시험거리가 와서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1번이 먼저가 아니라 2번이 먼저라고.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시험을 만난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이 있어요. 난 그래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져서 제가 좀 간증을 잘 안 시키는 편이잖아요. 갑자기 믿으면서 간증한다든지, 저 사람이 갑자기 교회 안 나온다든지, 그게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게 원래 본연의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행동하는 거요, 그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이에요. 잠시 감추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시험 안 받는 사람은 세상 없는 일이, 자녀가 10명이 죽어나가도 욥은 시험을 안 받아요. 하늘께 영광 돌린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한 명만 죽어도 교회를 안 나올 텐데 10명 죽었는데 나 더 하늘께 영광 돌린다. 그게 원래 욥의 신앙이에요. 원래 그게 갑자기 욥이 변한 게 아니라고. 변하게 뭘 변합니까? 맨날 거기서 거기지, 그잖아요. 죽은 사람이 뭘 변합니까? 살아있으니까 맨날 변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나 이미 죽었는데 뭘 변하고 말 게 뭐가 있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죽음을 얘기한다니까.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전부 죽음에 대한 얘기더라고. 제가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전부 죽음에 대한 얘기야.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아이고 또 죽었구나. 로마서 8장 30절에 가서 보니까요. 8장 30절에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미리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들이 죽게 만든가. 내가 안 죽는 것은 내가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내가 그 영생복락을 누릴 계획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없는 사람을 이 땅에서 죽이셔서 부활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라 그러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그 경륜에 포함된 자인가 아닌가. 그 포함된 자들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완전히 죽이셔가지고 의롭다 인정하는 다음에는 그의 인생을 영화롭게 저 천국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찬양하게 하고 완전히 내가 달라진 모습으로 내 가정 식구들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맨날 눈물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면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줄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이미 그 속에 있어요. 자, 눈을 감겠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질 것인가? 누가 새 피조물인가? 지정의가 안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내 감정 죽이셔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그런 의지 죽어야 됩니다. 내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지옥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십시오. 오늘 저녁 예배에 나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 속에 있는데 오늘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오늘 죽겠다는 기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죽어진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새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새 피조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사랑을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우리 죽어지기 원해서 주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라라라라바바바바 샤나라바바라라라라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남편이 아직 죄악 중에 있으니 내가 죽어지면 그 죄악도 끝날 줄 믿습니다. 나를 죽이시려고 자식들이 고통받고 있었는데 내 감정이 오늘 만약에 죽어줄 수만 있다면 모든 행복은 나에게 돌아올 줄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주여 이 눈물이 가짜 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흘린 이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평생의 진실한 눈물 좀 되게 하옵소서. 이대로 천국 갈 자신 없습니다. 쇳덩어리가 내 속에 있습니다. 이 죄를 다 씻어버리고 또 하나님 몰래 식구들 몰래 지었던 모든 죄들이 오늘로 끝나게 하옵소서.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가는 그 짓을 고만하게 하옵소서.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함을 끊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나에게 죄덩어리가 병으로 남아있는데 이 병들이 오늘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정결하게 살다가 예수 신부로서 거룩한 모습 성화되어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특성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또 헌금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는 어머니들이 죽어지는 기도, 어머니가 죽으면 자식이 살아날 줄 믿기에, 아내가 죽으면 남편의 죄악도 거기서 끝날 줄 믿기에 오늘 눈물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여성들 나와서 찬양한 후에 드릴 헌금의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국으로 인도될 수 있었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어머니의 리더십, 그 리더십이 오늘도 생명을 살리고 있고 곁길로 나가는 아이들을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었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과 찬양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 이렇게 오랜만에 오시고 또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슬람권의 전쟁 때문에 터키 선교가 많이 어려워진 가운데 우리 폴조 선교사님 가정 들어왔는데 앞으로 또 선교의 전략을 어떻게 짤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어디 앉아있는데 일어나시면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뒤에 있습니다. 왼쪽 뒤에 수고하셨습니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선교는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로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또 비자를 또 잘 안 주려고 하는 상황이 터키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 예배는 두나미스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두나미스 헌신 예배로 드려서 7시 반부터 우리들이 찬양하면서 우리 이 어려움과 귀신을 내쫓는 강력한 기도를 우리들이 합심해서 하는 두나미스 헌신 예배. 그리고 화요일 날 새벽 5시 반에는 우리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한 달에 한 번은 가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월삭가정 축복 새벽 예배 7월 한 달을 시작하는 7월 1일 날 이 하반기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는 기도를 뜨겁게 하고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7월 1일 새벽 5시 반.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유명하신 그 코나 열방 대표가 오십니다. 코나 열방대학 대표가 오시는데 이제 좀 긴 시간을 집회하기 우리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수요일 하루를 잡아가지고 계시록을 강해 이번에 하시는데 1시간의 계시록을 다 띄고 싶은 분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1시간의 계시록을 띄고 싶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중요해서 우리 목장 예배 성역 공부는 이번 주는 안 하도록 하고요. 그 대신에 목장들이 모이면은 교제만 나누는 걸로 말씀 공부는 수요일 날 안 하겠습니다. 그냥 다 같이 목원들하고 계시록 집회 참여하는 걸로 대체할 테니까 안 모여도 되지만 모이고 싶은 목장들은 편안하게 식사라든지 친교의 모임으로는 모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인데 맥주감사 주일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도 있는데 특히 맛있는 걸 대접할 테니까 부부 동반 예배 주일로 지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서 혼자만 천국 가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원래 혼자이신 분들은 그냥 혼자 나오시면 되는데 부부가 있는데 혼자 나오시는 분들은 부부를 같이 모시고 함께 예배를 부부 동반 예배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이구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함으로 일주일을 보내다가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은 3부 예배 마치자마자 지금 이제 흩어져 가지고 원례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 장소가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그 원래 장소 특히 유교성교회가 모임이 야외 대체가 아니라 교회 3층에서 모이니까 서로 연락하셔 가지고 그 장소를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면 그 모임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지금 바뀌신 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어디로 모이세요 해가지고 모이신 분이 있습니다. 이거 타이핑을 좀 며칠 전에 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그런 상황하고 주일날 아침 상황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좀 기억해 주셔서 예배 끝나자마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교실 이제 4번째까지 해야 되는데 다음 주 토요일이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 4번째입니다. 이번에 마치고 이제 결혼 자격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결혼 자격증 못 받고 무면허로 결혼하신 분들 다음에는 이제 부부 세미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무면허 남편들 특히 그 결혼 세미나 좀 참석하셔서 면허증 좀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남편 면허증 없으신 분
손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다 없군요. 예. 자, 그래서 이번 마지막 김기현 집사님 강의로 마지막 시간 토요일 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영어 미션 스쿨이 지금 이제 참여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영어를 이렇게 좀 재미없다 그러면 안 되고, 여기 오셔가지고 이번에 우리들의 목표는 야, 영어가 진짜 재미있다. 영어로 게임하니까 재밌네. 영어가 그렇게 재밌었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와서 영어를 한다 그러지만, 저처럼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오래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어가 좀, 여러분 자녀들 좀 부정한 게 뭐냐면 발음이 좀 다르거든요. 미국 발음으로 해 성공하는데, 그래서 그 유집사님이 미국에서 어렸을 때 이민 가가지고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하게 되니까 우리들에겐 좋은 기회가 됐으니까 그 유집사님 발음을 따라서 하면서 영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공부 안 하고 수학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영어 하나만이라도 좀 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취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통역할 때도 많이 있고, 영어 하나만 좀 잘하도록 해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유치부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ABC CCM 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ABC CCM 반. 그 다음에 조이 CCM 반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학교 2학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 11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약간의 돈을 받는 것은 교재 앱입니다. 교재. 강사비는 없고요. 교재 제작비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종원이렇게 다니는 아이들은 좀 미국식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아이들이 다 되길, 제일 걱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는 게 사실 제일 걱정인데, 그럴 때는 우리 방법이 할 수 없어요. 영어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좀 경제적 능력이 되시면 미국에 유학도 보내고. 자, 그러면서 자, 우리 영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 교회의 전체적인 풍조를 여러분 좀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목회 후반기 계획을 위한 중직자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 이름을 한번 찾아보세요. 서리집 목자나 부소장 아닌 서리집사님 이름들은 빠졌는데, 서리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목자를 하거나 부소장 국장은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 이제 맥주감사절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 1시 반쯤 되는데 1시 반에 우리 3층에서 그대로 모이고, 의자 정리하는 거는 이 모임을, 중직자 모임을 끝난 다음에 우리 중직자들이 의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게 어디서 안수를 받든지, 어디서 협동안수, 시무안수, 협동권사, 시무권사가 참 중요한 직책이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기억하시고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일 같이 3층에서 식사하시고 이 모임. 그래서 이제 발표자들이 지금 정해졌고요.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녀 선교회 회장들 모여가지고 다음 주일 날 1시 반에 다시 모임을 또 계속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녀 선교회 원래 모임이고요. 다음 주일은 선교회 회장 모임이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김성원 선교사는 후원 물품을 좀 더 모집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과거에 쓰다가 집안에 묵혀둔 것도 갖고 와주시길 바라고. 성경 통독 이번에 5번 6개월 만에 한 번 통독하시는 분 잘 마쳤습니다. 박유미, 박은영, 손영순, 윤순영, 진옥자 권사님까지 잘 마쳤는데, 이제 나도 그럼 6개월에 한 번 읽는 거 도전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연이독 하시는. 그래서 또 이제부터 7월 여의땅 하면 또 시작하니까 김기환 간사에게 명단 올려주시고 단톡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또 하반기에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몽골 선교 후원금 식혜 판매 요건 광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팔려버렸습니다. 하여튼 2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건 없는데 식혜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식혜를 다 팔아버렸는데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광고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몽골 선교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조영도 집사님 딸 조예은도 일본 단기 선교를 7월 1일 출발하는데 잘 갔다 오도록, 일본에서 그동안 지진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우리들이 선교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일정 쭉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주보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옆에서 손잡고 말씀 나눕니다.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축도하시고 남녀 선교 원래 하겠습니다. 지금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제는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완전히 죽여주십시오. 내 영혼육에서 혼의 생각을 완전히 죽여버린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